어,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태어날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은 언제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쇠하여지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칙이지요. 아브라함도 그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었건만 그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법칙을 그도 비켜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그의 삶을 세워나갔지만 그도 어김없이 나이가 들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언제나 보면 언제나 그 모습이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론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올 때의 모습이에요. 나올 때 내가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직장을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마쳤을 때도 저분이 어떤 분이었구나, 저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 저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셨구나,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화려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뭘 했어도 인생의 마지막이 엉망이 되면 그 인생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반면 아무리 인생에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 인생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무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는데 이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제 마지막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 나갑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마지막에 자기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그두라라는,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그두라라는 다른 여인을 이제 선택해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의 사이에서 6명의 또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는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이제 정점에 다다를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재물을 얻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자기 아내를 팔아 넘겨서 재물을 얻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많은 재물을 얻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얻은 모든 제목들은 누구로부터 얻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얻으려고 해도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한순간에 병에 걸려서 다 날아가 버리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아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젊어서부터 얼마나 홀로 되셨습니다. 젊어서 홀로 돼서 그 자녀들을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 한 채를 사십니다. 노년에. 그런데 그만 집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병에 걸려요. 결국 그 집 다 파셨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산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은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삭에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삭에게 재물을 주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뭘 준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자식에게 뭘 준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니까 오늘 말로 하면 자기의 모든 뭐를 준 겁니까?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소떼라든지 폐물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고, 우리 한국어로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랑 자기 소유를 다 주었다랑 그게 그거 같지요? 그게 그거 같은데 여러분, 전혀 달라집니다. 앞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내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재산을 준 걸로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라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중에 뭐도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중요하게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죠? 네? 목숨이요?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앞에 걸로 해석을 하면 이삭에게 남겨준 게 내 재산밖에 준 게 없어요. 내 재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이삭아, 너 가져라. 그런데 이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소유한 육적인 것과 더불어서 내가 소유한 영적인 것까지 다 넘겨준 겁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단지 물건만 넘겨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까지도 넘겨주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믿음을 소유하고 이삭을 키웠습니다.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단순히 재산만 넘겨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삭아, 내가 잠시나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단다. 그래서 내가 잠시나마 너희 어머니를 내가 내 누이라고 속이고 이웃 내가 왕에게 팔아넘긴 적도 있었단다. 내 목숨 구하려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단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우셨고,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나를 일으키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단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을 때도 그때도 너도 기억했듯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에 마무리하는 것처럼 너도 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하여 마무리할 때 너의 인생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넘겨주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집 한 채를 줘야 되고 결혼하려면 뭐 1억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는 언제나 머릿속에 자녀에게 넘겨줄 첫 번째가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재산이 없으면 남겨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홀로 서는 게 어려운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스로 벌어서 구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도 분명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재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자녀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게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이 믿음 갖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를 오는 경우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든지 친구의 손을 잡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로 커서도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도 교회 안 다녔는데 갑자기 교회 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은 어렸을 때 친구 따라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다 훗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는 것도 뭐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나머지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다 떠나보내버립니다. 이삭의 곁을 떠나게 합니다. 그들에게도 일정의 재산을 주어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왜 가게 했을까요? 왜? 함께 살지 않고 왜 떠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밥을 축낼까 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두라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두라는 자녀가 6이나 있습니다. 자, 만약에라도 세력 다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우스갯소리로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저희 이제 어머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저희 집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몇 명이었냐면 여자분들이 5입니다. 여자분들이 5이었고 남자가 저랑 저희 아들 2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남녀로 뭐를 예를 들어 나누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아들을 어렸을 때인데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아, 우리가 뭉쳐야 산다. 우리가 흩어지거나 우리가 여기서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뭉쳐야 되니까 너랑 나랑 뭉쳐서 우리의 뜻을 이루자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알겠습니다. 제 아빠 따르겠습니다. 잘 따르게 이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니만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나 이제 여자 편 할래. 가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거기에 더 힘이 있거든요. 그쪽이 더 세거든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계시지 엄마도 거기 있지 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그두라의 자녀들하고 이삭하고 하면 이게 세력 다툼을 하게 되면 이삭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이라도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났을 때 6명의 자녀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삭은 쫓겨납니다. 그거를 안 아브라함은 미리 자기의 생전에 자녀들을 다 믿음에 해결해 놓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 조정을 해 놓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대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중심으로 자신의 대가 이루어지도록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도 자신의 후손이니 그들도 서운치 않게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정 재산을 주어서 이 이삭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서 어떤 민족이 됩니까? 아람 민족이 됩니다. 아람 민족.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전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정리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정리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언젠가 되시니까 뭘 자꾸 나눠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살아 계신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 반지라든지 뭐 자꾸 뭘 나눠주세요. 어머님 아직도 왜 아직 저긴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누면 싫어하고 혹시라도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뭐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살아 있을 때 나누어야 된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반지나 뭐 여러 가지 사들였던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하나하나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정리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 삶도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서 내일이 온다고 이 중에 확신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난 분명히 내일이 나에게는 올 것이다라고 확신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맞춰질지라도 내 인생이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하루에 다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할 때 뭐 하느냐, 늘 유언장을 미리 쓰라고 그래요. 유언장을 미리 쓰라 하고 미리미리 매일같이 내 삶을 정리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하고 친근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75세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얼마나 살은 겁니까? 가나안에 와서 100살을 더 살았죠. 75세 하란을 떠나서 이곳에 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 100년여간을 지금 더 산 겁니다. 이 175살을 살았어요. 사라가 죽은 지는 38년이 됩니다. 사라가 이제 죽은 지 38년 되는 날인데,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하고 우리말하고가 조금 이제 다른 게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다. 그걸 우리는 175살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로 얘기할 때 몇 살이냐, 우리는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몇 세십니까? 뭐 65입니다. 72세입니다. 우리는 연으로 따져요. 연으로.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달라요. 계산법이 175년을 살았다가 아니라 175년의 날들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한 해 한 해 넘어가지 않습니까? 175년 1년, 2년, 3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식은 어떻게 하느냐? 1년에 365일을 산 거고 2년에 365일을 산 거고 하루 175년에 하루를 다 살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별 의미가 아닌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한 해, 두 해, 세 해가 쌓여서 175세, 60세, 70세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4년을 살았다라는 것과 내가 2024년에 하루를 살아서 지금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까지를 살았다. 여러분, 이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루를 따지면 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루의 인생을 쌓은 게 됩니다. 내가 오늘 또 11월 13일의 인생을 오늘 하루 쌓은 거예요. 내일은 11월 14일의 인생을 하루 더 쌓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11월 13일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쌓으셨습니까? 오늘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쌓으셨어요? 믿음으로 쌓으셨습니까? 오늘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쌓으셨습니까? 쌓으셨습니까? 오늘의 인생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서 오늘 하루를 쌓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이기심과 죄로 오늘 하루를 쌓으셨습니까? 내 하루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 하루가 귀한지 몰라요. 하루를 버리면 1년 중에 하루가 날아간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하루가 날아간 거예요. 내 인생의 하루를 잘못 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루를 믿음으로 쌓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블록 쌓기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하나를 잘못 쌓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하나를 잘못 쌓으면 흔들려 버려요. 잘못하면. 하나하나를 쌓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대로 쌓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65세시면
65년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더 쌓아 나갔다고 생각하시고, 내일의 날도 하루 더 쌓을 것이고 모레도 하루 더 쌓을 것이고, 이 내가 쌓아갈 하루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채워서 내가 쌓을 것인가, 우리를 늘 고민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헛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원로 목사님은 잠깐 시간을 1시간이고 잠깐 이렇게 방에 들어가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기다리라고 해서 좀 이따 만나기로 하고 잠깐 있는데, 그럼 나오시면 한 50여 분 지나고 나오셨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끝냈다 그러세요. 목사님 뭘 끝내셨습니까? 그럼 이번 주 주일 설교 끝내고 왔어. 그날이 화요일이고 수요일인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50분 만에 끝내십니까? 우리는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 목사님 그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50분 만에 설교를 끝내냐고 제가 여쭤봐요. 그 목사님 그때 웃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짜 설교를 50분 만에 끝낸 것 같냐고. 내가 이 설교는 내 인생 플러스 50분인 거라고. 내 목회한 인생, 내가 40년 목회한 인생 플러스 50분이지 50분만 사용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다가 오늘 하루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때요? 얼마를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많은 편은 아닌데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입니다. 환절기철 되면 하루에 장례를 2-3건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지 교구 안에. 여러분 그 모습을 수없이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00년, 90년 그거 소용없더라고요.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그 산 인생이 아름다울 때 그게 좋은 거지 90세, 100세 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온전히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길게 사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몇 년을 살지라도 몇십 년을 살지라도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끄셨듯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 인생을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생전에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을 자신의 욕심과 내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정리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쌓아갔을 때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으로 인하여 쌓아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고 우리의 믿음이 따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